9장 읽으셨잖아요. 네. 시편 89편 10절에 본문의 말씀은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이 흩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묶인 것을 흩어주셨습니다. 문제도 흩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온수 마귀도 흩어주셨습니다. 싸우는 마귀도 우리 곁을 멀리 떠나가도록 흩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연합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이 왕들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의 믿음관의 목회자실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잠을 자는데 그 옆에 침대에 자신 목사님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웬 군대 귀신이 나타났지 이거 웬일이야 벌벌 놀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그러세요. 저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일개 중대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환상에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일개 군대 귀신들이 아주 강렬하게 쫓아다녀요. 한 번은 성남에서 김영래 목사님, 이분은 80이 다 됐는데 밤에 천안을 기도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대요.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자고. 그래서 예날 때 천을 묶잖아요. 천장에다가. 그걸 몸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밤에 1시쯤에 천하기도 하는데 환상에 40m 상공에서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마귀는 세상 하늘 공중 곳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들은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하늘에서 바글바글해요.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 이 지구를 빠져나갈 때 하늘에 지구 밖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바울이 하는 말이 맞구나.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공중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지금 말세가 돼서 더 가까이 40m 위에까지 와가지고는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는 정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과가 많아요. 제 주위에도 정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밤마다 문자로 저를 공격을 해요. 정신과 약 먹은 사람도 많아요. 사역자들도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분도 내가 소문이 들려와요. 그 전도사님이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병원에 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정신을 혼란케 해요. 카톡으로, 사랑관계로, 복잡한 관계로 내 머리를 혼동케 해요. 사역을 같이 해도 파산돼 버리고 만나다가도 파산돼 버리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사랑관계도 두세 번은 괜찮지만 4번, 5번까지는 나중에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문학 작가들은 정신이 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글을 잘 써가지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하나 다 보면은 여자 관계는 복잡해요. 모든 이 문학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삶을 살다가 자살하고 죽고 정신병 들고 이 마귀가 이렇게 복잡하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주의 손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흐트러시면은 흐트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세상을 못 이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앙생활 했지만은 고신 계열이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 훈련을 안 시켰어요. 말씀은 잘 가르쳐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고 그렇게만 해요. 수요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알지만은 세상을 못 이겨요. 사람 관계도 못 이겨요. 예, 같이 복잡한 관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지금 이 복잡한 시대가 됐는 줄 모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8절, 46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 모든 울타리로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해파셨으므로 41절로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아니에요. 지금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해파되고 파괴되고 탈취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주위에서 겪고 느끼고 비난받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청소년 세미나 거기를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후배 목사님, 형님 목사님, 성결 독산동의 성결 무슨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청년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세미나 끝나고 동생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목사도 있었어요. 한국에 두세 번째 되는 그 교회 부목사도 있었는데 세습 문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을 잘못된 얘기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6년 반 동안 있다가 본인이 사표 내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다른 목사님은 개척한다니까 80억을 도와줬대요. 그런데 이 동생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공격하고 아들 목사님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미움 받아가지고는 6년 반 동안도 쫓아내지도 않더래요. 왜 쫓아내면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까봐 쫓아내지를 않고 오리알처럼 미움을 주고 그냥 방치했는데 이 동생 목사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수원에다가 18평인가 조그만 교회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수원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은요 목사라 하면은 그렇게 능욕을 하더래요. 목사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능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만나면은 오래전부터 WCC는 안 된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잘못 묶이면은 일제 때처럼 신사참배나 다름이 없다. 6.25 전쟁이 왜 났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6.25 전쟁 난 거 아닙니까? 현명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도 전쟁의 이기가 부산 WCC, 무당들, 연합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해도 그 교단에 소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멸시를 당한대요. WCC는 우상숭배다. 교회 집사님, 목사님들한테도. 근데 그런 교단이 8개 교단이 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한 5%밖에 안 그런데 자기 교단이지만은 통합측이지만은 5%만 WCC 지지하지 우리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소속해 있잖아요. 얼마나 묶이고 어렵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도 대우해도 힘들고 WCC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내 삶이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명예도 없고 능욕을 당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은 이렇게 멸시를 당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한 3년을 가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3년을 다녀도 한 번 3만 원 준 거 기억이 나요. 3만 원. 갈 때마다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얼마를 당했냐면은 5천만 원을 당했어요, 5천만 원을. 그것도 무슨 사기냐면은 보이시핑 있잖아요. 예? 보이시핑 그 사기 당해가지고 5천만 원을 능욕을 당해버린 거예요. 멸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어려운 사역자들 차비도 없이 말이야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선교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할 5천만 원이 있어도 어려운 사역자들 교통비 줄 돈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욕을 당합니까? 이거 멸시당한 거 아니에요? 아주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면은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파괴당하지 않고 해파되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진노를 버림받기 전에 땅에 던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울타리가 파괴되기 전에 파괴된 짐승들이 들어오기 전에 농사 도구가 해파되기 전에 행인에게 탈취당하기 전에 이웃에게 능욕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려운 분 사역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해야지. 다 망한 다음에 사기 당한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전자개표기 이 악법 2년 3년 전에 행정법원에 몇몇 목사님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18대 노무현 당선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소송비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근데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아무도 돈이 없어요. 근데 제 호주머니에 9만 원이 있었어요. 9만 원이 뭐였냐면 제가 인대가 파일돼 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병원에 갈 돈. 그 돈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21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꾸냐면 아는 그 집사님 오세요. 여기 행사 지금 소송 걸어야 되고 앞에서 양재역 5번 출구가 7번 출구인가 나오세요. 그래서 앞에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행사 끝나고는 집사님 소송비가 없어요. 소송비.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통장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9만 원하고 21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소송 걸었어요. 증거물이 석종대 대구에 계신 그분도 18대 대선 때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부자들이 있어요. 건물 가지고 있는 집 전도사님 여기도 왔다 갔어요. 여기도 교회 얻는다니까 아보게 때. 그리고 모시기 장군님 부인 동작구에 을지 훈장 받은 장군은 자기 남편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집도 있고 분양해서 월세도 받아. 근데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돕지를 않아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거해도 지금 불법 전자개표기로 정복 세력들이 공산당들이 다 당선돼 버려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일을 하는데도 안 도와. 얼마나 인색한 줄 몰라요. 안 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그 건물을 가봤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그 남자가 있어요. 월세를 3년을 안 냈대. 3년을 안 내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할머니 담배 사와. 할머니 소주 사와. 안 사오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몇 대 맞았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 몇 평이나 된다고 헌신도 안 하고 월세는 3년 동안 못 받고 담배 사다 주지 술 사다 주지 안 사다 주먹으로 두들겨 맞지. 술 취하면 술 한 잔 먹고 이제 술 한 잔 먹고 할머니 술 사와 한 잔 먹고 술이 되니까 또 할머니 불러. 할머니 담배 사와.
야 이놈아 뭐라